한묵나 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 왕을 반대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체림, 환랑, 화했을진저 넘어지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5장 46절에 대한 제가 이제 나눈 그 세 번째 단락을 지금 보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약속된 왕, 또한 독자는 유대인, 주제는 메시아이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가운데 본질을 붙잡는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은 그 천국 키를 받게 되는 것이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라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삶이 성령께서 이끌어갔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죠. 오늘 산상수훈에 이제 이어서 또한 10장의 말씀, 또한 13장을 못 다뤘지만 청국장, 오늘 18장과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이 다섯 번의 이제 말씀의 강화인데 오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소위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가르침으로 알려진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모두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예수의 가르침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본 단락에서 예수는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심각한 오해를 교정해 주신다. 또한 산상수훈 때 들려주셨던 한 토막의 얘기를 다시 꺼내친다. 자기를 낮추는 제자도 개인이 아닌 전체의 제자도 경쟁이 아닌 존귀히 여기는 제자도 등의 강조되고 있는 것이 18장의 이 네 번째 강화입니다. 오늘 단락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영접과 실조,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길 거.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가 큰 자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들, 영접하고 실족하는 것은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곧 화가 있고 또한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며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 결론은 그 낮고 낮은 자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자신들 중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지 묻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충격적인 비유로 교훈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코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야 되며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자라야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올바른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마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것, 즉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그러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케어하고 또한 잘 보살피고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약한 자들을 계속 돌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며 또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손, 두 발, 두 눈이 없어도 들어갈 만한 그러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아까 그 단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작은 것에 대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천국은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짤방으로 그 릴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유튜브에서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을 정말 짤막하게 1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의 얘기와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말씀을 짧게 하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좀 여러분에게 생각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장애 목욕봉사.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분들이 이렇게 빨간복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제 아들은 닦아줬지만 어른 성인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몸들이 막 이렇게 꼬여 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큰일 나요. 손을 못 대겠다. 물론 등 같은 데 할 수 있지만 중요 부위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못 되겠더라고요. 어떡하지? 회원들 지켜보고 그 장애분들은 이제 다 먹고 있으니까 빨리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게 했을까. 몇 킬로는 서 있지 않을까. 정말 며칠이 걸려도 그분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생각하자. 라고 마음 먹고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얻은 건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평안함과 행복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들었나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유로 어린아이를 섬겨야 되며 어린아이가 오히려 높고 또한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실족하면은 모든 것을 두 눈, 두 팔, 모든 것을 빼어서라도 없애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특별히 오늘 권호정 집사님 짧은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약한 자들, 주님께서 눈여겨보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았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며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택하시고 다 같이 안녕.